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꼭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은 사람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요. 엘리야는 회릇바람을 타고 승천한 것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여러분과 같이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가 다 죽음을 보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승천한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고 하나님이 참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기록해도 되는데, 이 에녹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습니다. 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인생은 역사 속에서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에녹의 일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정말 많은 당시에 정말 장수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무두셀라 같은 사람은 이 969세까지 살았고, 보통 800년대를 살았어요. 그런 시대에 이 사람은 몇 살까지 살았느냐? 몇 살이에요? 365세밖에 살지 못했어요. 근데 365세밖에 살지 못하면 당시로 보면은 굉장히 단명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900대에 살았는데 365세면 굉장히 단명한 건데,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했고 누구보다도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예. 왜 그래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1000년을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걸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 됩니까? 여러분, 이 에녹은 오늘 이 2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저 세상에 정말 가야 될 그런 이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지내고 세상을 떠날 때는 하나님께서 데려가 주시는 이런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받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에녹과 같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참 주님의 이 사랑받는, 이런 주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었던 이 비결이 있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어느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보니까 에녹은 65세까지는 정말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65세에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유다서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사들과 임하신 것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 에녹에게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세상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받느냐? 경건치 않은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사는 모든 사람들, 주를 거스려 사는 모든 사람들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순간에 에녹은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아, 심판이 있구나, 심판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게 막 살고 있는 인생들 한순간에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인생이 뒤집어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도 이러한 정말 주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사람들마다 다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 가다가 하늘에서부터 강한 빛이 비춰지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냐,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랍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 것은 이단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고통을 줬는데,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딱 깨닫게 될 때 충격을 받겠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겠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꼬꾸라지잖아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사람마다요, 한 번은 정말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65세까지 평범하게 살던 에녹, 그냥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800년 900년 그냥 그렇게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때 당시의 나이로 보면 참 어린 나이죠. 65세에 딱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구나, 이 사실을 딱 깨닫고 그때부터 에녹은 정말 확실히 변화가 됩니다. 확실히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뒤집어져야 돼요. 뒤집어져요. 아주 확실하게 바뀌어져야 돼요. 이렇게 어느 한순간의 이 시점에 내가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한순간에 내가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영적인 세계가 확 열려지는 거야. 그 영적인 세계가 열려진 사람과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똑같은 사업을 하고 똑같은 자녀를 낳아 기르고 똑같은 이 세상에서 사는데도 달라요. 심지어는 부부를 하더라도 한 사람은 영적으로 열리고 한 사람은 영적으로 열리지 않은 사람은 보는 세계, 판단하는 모든 이 사물을 보는 그 가치 다 달라요. 이 에녹은 65세까지 평범하게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 세상 반드시 내가 심판할 거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걸 다 깨닫고 나서 에녹은 변화됩니다.
에녹의 변화된 삶을 또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첫째는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어요. 그의 아들 무드셀라는, 이 무트라는 말은 심판,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셀라트, 이것은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드셀라는 뭐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에녹은 하나님이 이 세상 심판하시구나.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항상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정신을 차리는 거죠. 무드셀라, 야, 네가 죽으면은 심판이 와. 근데 여러분, 그대로 말씀 그대로 홍수 심판이 어느 때 왔냐면, 무드셀라가 죽는 그날에 홍수 심판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대로는. 그런데 실제로 인간의 수명, 인간의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면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어요. 놀라지도 않죠. 969, 우리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969세까지 살았어요. 참,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요, 참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그 기다리심, 그 죄악에 관영한 세상, 에녹이 살던 세상이 정말 점점 타락해져 가기 시작한 겁니다. 점점. 그래서 노아의 시대는 아주 하나님이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셨대요. 이놈의 인간들 이거 아주 그냥 내가 싹 모조리 아주 심판을 해야 되겠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으니까 거의 약 1000년 동안을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오래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도 기다리는. 그래서 바로 에녹이 변화를 받은 건 뭐냐면, 그가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제가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 엘리야라고 지었는데, 이건 전부 성경의 이름이잖아요. 뭐냐면 한나가 그렇게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이 엘리야는 정말 능력의 종이고 참 하늘로 올리움을 받은 그 귀한 종을 생각하면서, 야, 너도 그렇게 사무엘처럼 살고 너도 엘리야처럼 살고, 그러면서 저도 그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도 사무엘 같은 주의 종, 엘리야 같은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확실히 변화받은 건 확실한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성경적으로 지었으니까. 옛날 애들, 어른들 보면요, 이름을 삼식이라고 짓고 언년이라고 짓고, 그냥 의미도 없이 그냥 이름을 진, 혹시 삼식씨 계시면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부모들 시대 예수 안 믿는 분들은요, 물론 뭐 장명을 한다고 정말 자기 자식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자식의 이름만큼은 잘 줘보려고 하죠. 사실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다 그렇게 자기 자식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데, 분명히 변화받으면요, 자꾸 성경적인 이름을 짓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할까? 은혜를 받. 이 무드셀라가 이거 확실하게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 무드셀라는
예언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언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가 이제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을 계속 경고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예수님과 300년 동행하는 그 삶은 그는 끊임없이 주님의 그 말씀을 계속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죄악이 점점 관영해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은요,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주님 앞에 서면 어떡하겠어요? 예? 아무 그냥 준비도 없이 주님 앞에 선다면 정말 낭패입니다. 이 에녹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고, 그 다음에 세상이 지금은 뭐 막 사람들이 얼마나 당시에도 잘 살고 있었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하나님의 계시를 들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삶의 자세. 나 막 살 수가 없다. 나 막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때 당시에 700년, 800년, 900년 살던 당시에 365세까지 살았는데, 이 짧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30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진짜 알차고 가치 있고 보람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내가 정말 금년 한 해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마치 내가 딱 하나님이 1년밖에 너 이제 살 수 없어, 시한부 인생처럼, 너 이제 1년이다, 딱 그렇게 1년 그 기간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1년을 그냥 막 살 수 없죠. 얼마나 하루가 귀하겠습니까?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1년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에녹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65세부터 주님 앞에 올리올 때까지 정말 귀한 시간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뜻이 맞아야 됩니다. 뜻이 맞아야 돼요. 동행하려면 동행하는 사람들끼리 뜻이 맞아야 돼요. 그죠? 자,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 때 이 동행이라는 말의 이 원어를 보면은 산책하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인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할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산이든지 여행을 갔을 때 같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 참 뜻이 맞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즐거워요. 그런데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같이 간다. 빨리 돌아오고 싶어. 빨리. 그 시간이 너무 괴로워. 그냥 안 좋아.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 동행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살 때 동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실 때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사셨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내 뜻에 맞추고 내가 원하는 것에 주님을 맞추려고 하면 주님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주님은 나하고 동행하고 싶은데 하는 일마다 정말 이 주님의 뜻에 어그러지는 일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동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누구와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 이것이 참 축복인데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려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의 뜻에 내가 맞춰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건 뭐냐면 내 뜻을 버리고 나의 그 세상 즐거워하는 거, 세상 좋아하는 거, 이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더 좋아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에게 좀 앵글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이제는 좀 주님에게 좀 맞추겠습니다 하고 내 마음이 주님께로 갈 때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아도 이 자식들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 자식들 사랑스럽잖아요. 그래도 이 자식들이 어려서는 이 아빠 엄마 말을 잘 듣고 잘 그럴 때 항상 야 그래 교회도 가자, 자 그래 우리 어디 쇼핑하러 가자, 그래 우리 여행도 가자, 또 뭐 하자. 그러면 이거 어쨌든 말도 잘 듣고 그럴 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냥 사랑스러운데 이게 점점 커가면서 일리 가자. 왜 가요? 절리 가자. 안 가요? 절리 가. 내 시간도 필요한 거 아니? 야 이거 하자. 아니 나하고 의논했습니까? 이건 아주 많이 컸어. 그러면서 이제 지 멋대로 하려고 그럴 때 사랑은 하지만 진짜 너무너무 속상해. 특히 부모들이 그냥 자식을 온전히 사랑하고 막 자식에게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기른 자식일수록요 너무너무 배신감 같은 거를 느끼는 부모들이 많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투자를 적게 할 건데 이걸 어떻게 길렀는데 이걸 막 혈압약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혈압약.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부모들은 그걸 깨달으셔야 돼.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떨까?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주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주님이 기뻐하신다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주님이 힘들어 하셨을까.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손을 잡고 오늘도 내 사업장에서,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오늘도 어디에서나 주님은 나하고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시고 싶은데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에녹은 주님 마음에 맞는, 주님에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동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걸 주님 만나고 딱 깨달은 거잖아요. 이걸 딱 깨달은 거예요. 심판, 세상 심판이 오는구나. 하나님이 세상 심판하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딱 깨닫고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춘 삶이 되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얘가 진짜 내 심정을 이해하는구나. 그냥 주님과 동행하고 지내는 삶이. 두 번째는 한결같이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에녹은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은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잠언 3장 6절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그가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그가 가이드해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분을 인정하고,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이래도 될까요? 주님 이거 하면 어떨까요?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기도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냥 내 일방적으로 그냥 아뢰는 게 아니고, 주님 내가 이래도 될까요? 주님 이건 어떨까요? 그러면서 그 주님 앞에 작은 사소한 것까지라도 그렇게 물어보고 살 때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새해에는 주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이 주님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무 안타까워한 것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신앙이 점점 변질이 돼가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아름답게 헌신적으로 섬기던 사람이 다시 세상에 빠질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한결같이 주님을 비바람이 치고 환난과 시험이 오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일편단심 오직 예수님입니다 하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참 얼마나 힘든 그런 일들이, 정말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시험들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어요. 에? 그럴 때도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오직 주님의 손,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 나를 꼭 잡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 인생의 숱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런 끝까지 잘 달려갔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와, 얼마나 멋있어요. 주님 나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완주하셔야 돼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에게 배짝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 없이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절대 인간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사람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떠한 풍파가 있어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에녹은 이렇게 어려운 시대, 죄악이 관영한 시대, 하나님의 심판을 하셔야만 되는 것을 정말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대에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참 어려웠을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참 어려워요. 우리도 이제 보세요. 벌써 미국이 이렇게 극도로 타락해져 가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순서라니까. 이제 이 수순이에요. 주님 오시는 수순이 바로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 이제 다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점점 더 벌어져요. 기독교 인구수가 점점 감소되는 게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예. 그러니까 웬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환난을 견뎌내질 못해요. 예.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는 거지. 이게 진짜 하나님 계신 거야? 이거 진짜 이거 뭐 하나님 믿으면 뭐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왜 이래?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날 때 바로 이 에녹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걸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 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바로 이 연결되어지는 건데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에녹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악에 관영한 세상 가운데 다 세상에 빠져서 타락해 갈 때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상 주실 걸 믿었기 때문에 그는 경건한 삶이 이루어졌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과 손을 잡고 동행하고 살다가 주님이 너무나 사랑해서 싹 천국으로 정말 죽음을 맛비우지 않고 탁 데려가셨는데, 저는 제 마음에 정말 간절한 소원이 그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되어질 그 스케줄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이제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느냐? 세계 선교가 다 이루어지면은 이제 주님 재림하시는데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듣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바로 우리는 부지런히 이 복음 전하는, 내가 사업을 해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전하는 일, 정말 복음 전하는 미전도 종족 지역에 7,000개 센터 교회를 세우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가 계속 나눠주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가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니까 주님이 딱 오실 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싹 변화를 받아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들림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정말 주님께 사랑받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일생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